아내의 죽음과 순례자 생활의 시작. 이런 식으로 2년을 살았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심한 고열 현상을 보이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성례식을 받고 아픈 지 8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고 성하지 못한 몸으로 혼자서 살 길이 없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걸식을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노두막집으로 들어가 아내의 옷가지나 머리수건 같은 것을 보면 너무나 눈물이 쏟아지고 땅에 쓰러져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더 살다가는 도저히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결국 음악을 20루블에 팔고 거기 있던 아내의 유품이나 제 옷가지 같은 것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저는 팔 때문에 모든 병역이나 부역 같은 것을 면제받게 되었다는 불구자 여행 중에 여행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마음속으로 어디 가겠다고 특별히 정한 것도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우선 키예로프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들의 유골에 참배하고 그들의 도움과 중보를 간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자마자 금방 마음에 위로가 찾아들고 키예프로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3년 전인데 그때 이후 줄곧 저는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와 수도원도 찾아가 다녔지만 근래 일에서는 주로 들과 숲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이 죄만은 인간의 뼈를 거기 묻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대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33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의 바로 그 나이로 오군. 제4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시편 73장 28절 여행이 지체됨. 저는 신부님께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죄천이라 그 한 말이 얼마나 딱 들어맞는 말인가요? 오늘 중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을 시작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겨서 사흘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이렇게 찾아와 이 일에 대해 여쭈보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우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시 성문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낯익은 사람이 도시의 마지막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처럼 순례자 삶을 살던 사람인데 한 3년 서로 못 보고 지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자 그는 저를 보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이고 잘됐다. 그대와 거기로 동행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대와 그분이
그분에게 함께 하시길 비요. 그러나 아직 시간당은 아직 그러나 아시겠지만 나는 길을 가는데 누구와 동행해 본 일이 없어. 나는 늘 혼자 다니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이분이 바로 그대와 동행하기에 제일 적격인 분임에 틀림없어. 둘이 참 어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일해주고 있는 이 집주인의 아버지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소문을 세웠어. 그분은 이 마을 사람으로 나이도 많고 아주 친절하지만 귀가 많이 어둡소. 그러니까 그대가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그분에게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할 말이 있으면 종이에다 써서 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대답할 수 있으니 말이요. 그러니 여행길에 그대에게 방해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요. 말을 걸 일이 전혀 없을 터이니 집에서도 말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대 같은 이가 없이 혼자서는 여행을 떠날 수가 없다오. 그 집 아들이 오대서까지 가는 말과 마차를 준비했는데 그분은 거기 가서 그걸 팔 작정이지요. 그분은 사실 걸어가려는 것이고 말은 그의 짐과 주님의 무덤으로 가져갈 선물을 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대도 물론 그대의 배낭을 마차에 싣고 갈 수가 있어.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이처럼 나이가 많은 데다가 귀까지 어두운 분이 혼자서 마차를 끌고 그 먼 길을 가도록 그냥 둘 수가 있겠소. 우리는 지금껏 그분과 동행할 사람을 찾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더군요. 그뿐 아니라 특히 돈과 선물을 가지고 가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함께 거기를 함께 보내는 것은 위험천만이고 형제여 제발 허락하시오. 그대와 같이 갈 수만 있다면 만사가 잘 풀려나 갈 것이라 확신하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 주시오. 이 집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대를 위해 보증을 서겠소.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할 것이오. 그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고 나에게도 아주 잘해 주지요. 나는 벌써 2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는 그 집 입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 입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집주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보기 이 집안 사람들이 정직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보여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예배를 보는 즉시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생에는 이런 우연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거룩하신 섭리가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의 하여금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신부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께서 나로 그대를 이렇게도 금방 이렇게도 뜻밖의 그대의 좀 자유시간이 있으니 좀 더 나와 허락하신 일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바요. 같이 있으면서 그동안 그대의 긴 순례길에 겪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들려주기 바라오. 그대가 지금껏 해준 이야기들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례길에서 경험 이야기하다. 좋은 일, 굳은 일,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제가 언제나 주일에 집중한 것은 제 게으른 영혼이 쉼없이 그토록 독려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은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느라 다른 것을 별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3절이라고 한 것처럼 저도 지나간 것을 잊으려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3절 한 것처럼 지나간 것은 잊으려 했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큰 스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예수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두 가지 근원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왼쪽이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이라고 하셨죠. 우리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이나 죄에 대한 망상을 통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우리 속에 온갖 종류 교훈적인 기억이나 추억이 일어나도록 하거나 우리 속에 무슨 즐거운 생각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깨워 별로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른 바 오른손 도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들과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찾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은 기도 중에 아무리 즐거운 생각이라도 다 멀리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스님은 기도 중에는 아무리 즐거운 생각이라도 다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루를 지나면서 마음으로 하는 예수기도보다도 교훈적인 생각이나 의학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마저도 부적절한 것으로 혹은 이기적인 영적 과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특히 초보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초보자 경우 예수기도에 쏟는 시간이 다른 어떤 경건한 활동을 위해 쓴 시간보다 월등히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경험은 마음의 각인처럼 남아서 비록 거기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 않더라 또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며칠간 같이 지낸 아주 경건한 가정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나 도움이 토브스크 주는 주를 순례하고 있을 때인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하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마른 빵이 다 떨어져 빵을 좀 얻으려고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 주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올 수가 있죠? 우리 집 사람이 지금 막 빵을 화덕에 꺼냈죠. 여기 뜨끈한 빵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오. 저는 그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빵을 배낭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집 주인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 배낭이 뭡니까? 당근 날갔네요. 배낭 하나를 드리죠. 그러면서 정말 튼튼한 훌륭한 배낭을 하나 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다가 어느 조그만 가게에 들려 소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은 소금을 한 주머니나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못난 인간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잘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에 대만족이었습니다. 내 영혼이여 주를 찬양하라. 친절한 부부. 저는 도시를 빠져나가 한 5km 반쯤 가서 길가에 있는 한 빈촌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로 된 교회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단순했지만 바깥이 부조를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왠지 안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돌아가 얼마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5살이나 6살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교회 옆에 있는 풀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아주 옷을 잘 입고 있긴 했지만 신부의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기도를 끝내고 제 길을 계속 갔습니다. 교회에 겨우 한 여남은 발작하는데 뒤에서 그 아이들을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지님 좀 기다리세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둘이었는데 저를 보고 달려오면서 소리친 것입니다. 저를 걸음을 멈추었고 그 아이들은 제게로 와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엄마한테 가요. 엄마는 불쌍한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난 거지가 아니란다. 나는 그저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지. 그럼 왜 배낭을 지고 가요? 길 가면서 빵을 넣어두었지. 그런데 너희 엄마가 어디 계시지? 저기 저 교회 뒤 바로 작은 숲 뒤에 계셔요. 아이들은 저를 데리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갔는데 그 가운데 큰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반갑게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댁을 이리로 보내셨나요? 여기 앉으세요. 저 앉아요. 그녀는 제 등에서 배낭을 받아 상의에 올려놓고 제일 푹신한 의자에 저를 앉혔습니다. 뭐 먹을 거라도 차라도 드실래요? 뭐 필요한 것도 없으세요?
전 대답했어요. 정말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낭에 먹을 것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저도 차를 가끔 마시긴 합니다만 우리 촌 사람들은 차 같은 것을 마시는데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열성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해주시는 것 제게는 다른 무슨 먹을 것이나 마실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복음정신에 따라 길손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 크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강한 충동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제 마음속에 불붙었기 때문에 저에게 평화로운 침묵을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저절로 불붙어 오는 기도의 불꽃을 조절할 수 있고 또 눈물이나 한숨이나 기타 이상한 얼굴 동작이나 입술의 움직임 등이 이런 기도와 함께 나타나 예부적 현상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님 실례지만 지금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머님과 이 친절한 아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이고 안 되죠. 세상 이대로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가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빠도 저녁이면 시청에서 돌아옵니다. 아이 아빠는 시청 지정 판사인데 댁을 보면 아주 반가울 거예요. 순례자는 모두 하나님의 사자라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댁이 지금 그대로 떠나면 그 양반 댁을 못 만난 거 아주 섭섭해할 거예요. 더구나 내일은 일요일이니까요.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함께 식사도 하고 가세요. 주일마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럴 때면 그리스도의 가난한 형제들이 30명 정도씩 와서 같이 먹지요. 그런데 댁은 댁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고향은 어디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자 여기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해요. 난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문제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얘들아 이 순례자님의 배낭을 받아 저 기도실에 갖다 두렴. 오늘 이분이 거기서 주무실 테니까. 저는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분이 정말로 사람인가 혹은 무슨 혼령이 나타난 것인가 하고 안주인의 사연. 이렇게 하여 저는 거기에 남아있다가 그 집 바깥 주인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안주인에게 간단하게 순례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금 이르쿠스크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주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터글스크를 지나가게 되겠네요. 제 어머님이 지금 수녀로 거기 수녀원에 살고 계신데요. 우리가 소개장을 써드리면 어머님이 댁을 반갑게 맞아 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도움을 얻으려 우리 어머님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가실 때 어머님께 책 한 권을 좀 가져다 주실 수 있겠네요. 어머님의 부탁으로 우리가 모스크바로 주문해 온 책인데 사다리의 성 요한이 쓴 책이죠. 정말 일이 척척 잘 맞아가네요. 드디어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는데 다른 여자 넷도 함께 앉았습니다. 첫 코스가 끝나자 그중 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모상에 절을 하고 그러므로 나서 우리에게 절을 한 다음 나가서 둘째 코스를 날라다 대접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뒤 다른 여자가 똑같은 행동으로 셋째 코스를 대접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을 보면서 저는 집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님, 이 여자분들이
이 집 친척들인지요? 네, 그래요. 모두 제 동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요리사고, 여기는 마차꾼의 부인이고, 여기는 가정부, 여기는 마지막 분은 제 하녀죠. 모든 결혼을 했답니다. 이 집에 결혼을 안 한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경건한 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마음속 강렬한 기도의 움직임이 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를 막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셨으니 좀 쉬셔야겠죠? 저 신부 산보를 하는 버릇이 있어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쉴 필요가 없어요. 저 정원에 같이 갈 테니 좋은 말씀이라 해주세요. 혼자 가면 아이들이 못 살게 굴 거예요. 아이들이 댁으로 나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댁을 한시도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은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순례자들을 정말로 좋아하니까요. 꼼짝없이 안주인과 같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 정원으로 들어서면서 그 안주인이 저에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그동안 이런 경건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셨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님은 지금 벨고로드에 유해가 안장되어 있고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는 그 성 여호사밧의 증손녀시오. 우리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귀족 출신 가정에 세를 놓았어요. 그 집 남자가 죽고 나서 여자는 유복자를 낳게 되었는데 여자도 아기를 낳고는 죽고 말았죠. 어머님은 고아가 된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 키웠대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랐죠. 같은 가정교사 밑에서 공부하고 꼭 오누이처럼 컸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도시를 떠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집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크게 되니 어머님은 저를 우리 집에 같이 살던 이 고아 청년에게 시집을 가게 했습니다. 어머님은 전 재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셔서 어머님을 조그만 방을 만드시고 저기서 사시죠. 어머님이 우린 결혼식에서 당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명령 곧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단순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증오하도록 키우고 하인들을 형제처럼 대하여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년째 우리끼리 여기 살면서 어머님의 당부를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한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님 접대용 별채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불구된 이들 가난한
아들이 10명 이상 살고 있죠. 내일 우리 그 길 방문할 수도 있겠네요. 그 여자분 이야기를 다 끝낼 때는 저는 저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하신 그 사다리 성 요한, 저기 어디에 있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찾아드릴게요. 바깥 주인과 이야기하다. 책을 읽으려고 앉자마자 그 집주인이 바깥 주인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깨끗하게 얼싸안고 평강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 저보고 그는 저희보고 자기 서재로 들어가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들어와 내 서재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는 충분히 나눴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부인을 가리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순례자나 아픈 사람을 보기만 하면 어쩔 줄 모르고 밤낮을 붙어서 같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집사람이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죠. 우리는 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책도 아주 많고 훌륭한 성화도 그리고 신울 크기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도 있었고 그 옆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은 하고 있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그 성모께서 그리고 그리 성인들에게 계시도 이런 것들도 저는 저 책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거룩한 계시에 의한 산 말씀이요 가르침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죠. 선생님은 이들과 영적 대화를 자주 나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저는 독서를 아주 좋아하니까요. 여기 무슨 책들이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1년에 12달을 위해 매일 양식을 주는 기도력, 성 요한 크리스토 소프트와 위대한 성 바실리스의 책들이 있지요. 그에게 신학이나 철학 같은 이 책들을 있지요. 설교책도 많아요. 이 장에서는 5천 루블에 상당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두 가지에서 혹시 기도에 관한 책도 있으신가요? 기도에 대한 글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책은 문제에 대해 성 피터스버그에 계신 그는 손을 펴주기도 기도명을 꺼냈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안주인 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우리들은 제가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비스켓이나 비스키 먹어보지 못한 비스킷이나 과자가 잔뜩 든 은바구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남자분은 저에게 책을 받아가 자기 부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책을 아주 잘 읽으니 좀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는 여기 가져온 거나 먹읍시다. 안주인이 읽기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거기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이 더 읽어나가면 갈수록 예수 기도는 더 강렬해져 저를 기쁨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눈앞에서 공중으로 번쩍하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저 큰 스승이 같았습니다. 저는 견유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얼른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 스승의 영이 제 영에 침투해 들어와 영을 밝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큰 깨달음 같은 것이 이루는 것을 체험했는데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고 저는 이런 인생을 내쫓기기 위해 가슴에다 성호를 그었는데 그때 마침 그 안주인이 길을 그치고 바깥주인은 저보고 재미있었느냐고 물었으며 그래서 어느 사람 토론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은요.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기록된 기도문보다 귀중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주석이 아주 좋습니다. 단 그것이 주로 기독교의 서적이나 문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해 명상이고 신비적인 주석도 읽은 것이 있죠. 어느 교부들은 책에서 그런 것을 읽을 수 있죠. 글쎄요. 예를 들면 고백자 성막사무소 같은 교부나 필로갈리아에 나오는 다마스쿠스의 베드로 같은 교부들을 글을 말씀드릴 수 있죠. 읽은 것을 기억하나요?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그쪽에서 대해 말을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책에서는 이 말을 해석해서 우리 모두 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므로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영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을 키울 것이요.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 임재 아래 두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함을 일깨워줄 것이기도 하다. 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구절을 지금 읽고 읽은 책의 산책에서 경건의 표시라고 있군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함부로 부르거나 거짓 행동을 해서 하는데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호를 경건치 못한 방법으로 헛되이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비의 주의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하는 내면적 예수 기도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과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저절로 나오는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영적 능력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나라를 옳게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말도 종교 전수에 접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겨 해석하지요. 내면적 평안과 고요함과 영적 기쁨이 다시 마음속에 임하기를 비는 것으로 말입니다. 지금 읽으신 책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는 말도 우리에게 육백체를 이에 몰빵적 필요를 너무 넘치게 주시지 말고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기에 충분할 정도로 달라고 하는 것으로 풀이했군요. 그러나 고백자 성박 시무스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영원히 하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은 쉼 없이 기억하는 일, 그리고 마음으로 쉬지 말고 드리는 예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풀이하고 있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수 기도. 그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기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수 기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주기도나 열심히 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겠죠. 주인은 이렇게 해쳤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이르지 않으셨겠지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교부님들도 그들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내면적 예수 기도에 대해 더욱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문 수도인을 위해 특별하고 진일보한 방법들을 가르쳐지고 있는가 하지만 일반인들은 예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편리한 방법을 처방하기로 하였죠. 내가 읽은 것들 중에서 이처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읽어본 일이 없군요. 주님이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필로칼리아에서 좀 읽어드리죠. 필로칼리아를 가지고 와서 제3편에 나오는 다마스쿠 성 베드로가 쓴 글을 찾아 읽었는데 자기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있었다. 호흡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무슨 활동을 하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 처해지거나 하나님을 쉬지 말고 기억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대가 무슨 말을 분주하거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기억해야 하고 빛을 보시거든 그 빛을 그대로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거든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땅과 바다를 보거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경외하며 찬양하고 옷을 입을 때면 이 옷을 주인분을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드려야만 한다. 한마디로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찬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가 알지 못하지만 그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대의 영혼이 일로 언제나 기쁨을 가질 것이요. 이제 보시겠죠. 쉬지 말고 기대하는 것이 최소한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이처럼 편리하고 손쉽고 해볼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두 분은 이 모든 것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깥 주인은 저를 껴안으시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가진 필로칼리아를 훑어보시면서 당장 성피터스버그로 이 책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오늘 읽은 구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필기해 둬야겠네요. 다시 한번 해주겠어요? 나는 빠르게 그리고 깨끗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고마운 일이 우리 이번 다마스쿠스 성 베드로 성상도 있으니 그는 사진을 하나 집어 자기가 쓴 것을 우리 뒤에 껴넣고 그것을 성상 아래로 걸었다. 자, 이제 성자의 살아계신 날 말씀이 바로 그분의 상상일에 걸려있더군요. 그것은 볼 때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되어기로 예수께 제자들을 발을 씻기듯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전과 똑같은 집에 있는 남자, 여자들이 다 같아 있습니다. 식탁에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침묵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식사 끝난 후 어린 아이들처럼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보고 지극히 사랑스러우신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시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고 우리
방에 남았습니다. 안주인이 저에게 흰 세스와 양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안주인에게 절을 하며 더 말했습니다. 아주머님, 이 향같은 이 양말은 받지 않겠습니다. 평생에 이런 것은 신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이 사촌 형은 헝겊이로. 안주인은 급히 방으로 나가더니 노란색 이른 천으로 된 자기의 헌옷을 들어와 그것은 진짜 헝겊띠를 둘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바깥주인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불쌍한 양반의 신발도 다 흐르네요. 그리고 자기의 덧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신고 그의 신은 큰 새신이 있습니다. 저 빈 방으로 가셔서 옷을 갈아입고 오세요. 제가 그대로 하고 나오니 둘은 앉혀놓고 신발을 같이 신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제 발에 헝겊 따위를 들고 그 부인은 덧신을 신겼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양을 했지만 그들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는데요. 라며 막무가내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안주인은 우리들을 함께 오늘 함께 잠자리에 가고 바깥주인과 저는 정원에 있는 별채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아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본 마음, 바깥주인은 저에게 여기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주세요. 하나님 이름과 댁의 양심을 걸고 댁은 정말로 누구세요? 댁은 훌륭한 가문 출신인데 일부러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기가 된 것이 틀림없죠. 글도 있고 쓰기도 아주 잘하고 또 말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며 사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고 토론할 능력도 갖추고 있군요. 이런 것들을 농사꾼으로는 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제가 두 분에게 저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저는 제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진실만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두 분에게 거짓말을 하시거나 속이는 이 말을 드린다고 결코 제가 말로만 끊으면 안 되잖아요. 결코 생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습니까? 제가 두 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두 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세로 충만하셨던 돌아가신 저 큰 스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리고 제가 거룩하신 신부님들을 책에서 주의 깊게 읽은 것들이죠. 저 무기는 무엇보다도 내면적으로 하는 예수 기도에 의해 밝음을 얻었는데 예수 기도는 물론 제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와 스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제 마음속에 살아나게 된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조용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속으로 내려가 우리를 밝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더욱 열심히 부르기만 하면 즉시 내면의 밝음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이런 깨우침을 통해 심지어 어느 정도 천국의 비밀까지도 알 수가 있게 말입니다. 자,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자기의 내면적 자아를 본다는 것, 자기 이를 아는 이런 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함과 타로하고 변화간 의지에 대해 참여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심오한 비밀이요.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과 토의하거나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죠. 중간했던 터라.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과 토의하거나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마음이라 우리가 일부러 뭐를 배우거나 인간적 지식을 습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학문이나 경험을 통해 이 마음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학문을 딴다 하더라도 헛된 일이 될 뿐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그 자아에 대면할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아와 부딪히는 것도 도망하여 진리 대신 쓸데없는 사소한 것들에 정신을 쏟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근심 걱정이 우리의 시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합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아 영혼을 다시 사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시간을 비춰가며 염려하는 선택에서 우리 사람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분열이 많이 나.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왕손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오. 내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단지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로서의 관심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몇 년 전에 겪는 일이 생각나서 형제로서 생각났어. 한번 어떤 사람이 군대 제재중을 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왔지요. 그 사람은 노시한 상태에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옷이나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는 말도 별로 없었는데다가 너무나도 간단한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온 촌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손님을 위한 객사에 들게
들게 했는데 한 닷새 뒤 병이 너무 위중하여 우리는 그를 여름 벌째로 옮겨놓고 저와 제 안사람이 열심히 돌봤습니다. 결국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해지자 우리는 신부님을 불러서 그 고해를 듣게 하고 미사도 드리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정부성사 등을 준비했습니다. 죽기 전날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아이들에게 유서를 쓸 동안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죽거든 그것을 선 피터스버그 다 보면 흔적이 있어. 우리는 무척 놀랐죠. 글씨도 명필이었지만 그보다 문장이 명분이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했고 문체도 아주 유려했어요. 내일 그 유서를 읽어주느라 사본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신기해서 그에게 그 배경과 삶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그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한 말을 누구에도 발설하지 말 것을 약속하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돈 많은 왕손이었습니다. 아주 떵떵거리며 그 차지 생활을 했죠. 제 안사람이 죽고 저는 아주 돈 많은 왕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경호부대의 대위로 복무하고 있었죠. 하루는 우리가 어느 관집에서 베푸는 영화계 연회에 참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하인에게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머리를 세게 쥐어받고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일이 그날 저녁에 이 일이 저기 있었는데 다음날 그가 두뇌에 염증이 생겨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성급한 제 행동에 대해 뉘우치기를 했지만 곧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주일이 지나 그 하인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서 불안당 같은 사람, 당신은 나를 죽인 살인마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지나와서는 낮에는 완전히 깨어 있을 때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자주 나타나다 결국 계속해서 제게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하인뿐 아니라 내가 옛날에 잘못 다루던 사람들, 심지어 제가 유혹하던 여자들까지 함께
유혹하는 여자들까지 합세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두가 계속해서 저를 꾸짖고 원망하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도 없고 결국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였습니다. 무슨 약이나 묘방을 써도 효용이 없고 심지어 암을 경험한 많다는 의원에게 보여도 뾰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치료를 받으려고 해외에도 가보았지만 6개월 동안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환영이 점점 더 험악하게 나타나고 결국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로 제 영혼은 육체를 떠나가기도 전에 가장 가혹한 지옥의 형벌을 맛본 셈입니다. 제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고통을 받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는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와 자복을 한 다음에 제게 있었던 종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와 자복을 한 다음 제게 있던 종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생을 살면서 제 스스로에게 모든 고생과 어려움을 자초하리라. 그리고 가난 속에서 겸손하리라 맹세했습니다. 제 죄를 깨닫고 가장 선한 사람들이 가장 선한 종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영이 사라져. 이런 결심을 하자마자 저를 괴롭히던 환영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합병을 맺으면서 경험하게 된 이 기쁨과 희열을 필설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천국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곧 완쾌하고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 중을 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베리아를 떠돌아다니게 된 것도 15년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농가에서 풀을 팔며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고 또 어느 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린 노릇도 했죠. 그러나 저 이런 가난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큰 복을 행복과 양심의 평안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중보자 예수님의 자비에 의해 지옥의 고통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만이 안전히 체험할 수 있는 일이요.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끝내고 나에게 유언장을 주면서 자기 아들에게 우송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 사본을 성경 갈피에 끼워져 내 서류 가방에 보관하고 있죠. 읽어보고 싶으면 갖다 드리리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펴고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성삼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이 아비를 마지막으로 본 지
이미 15년이 지났구나. 비록 아버지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이 아비는 종종 네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임종의 시간, 내게 이 마지막 유언을 보내도록 하였다. 부디 이 말에 네 삶의 하나의 교훈이 되기를 빈다. 너는 내가 분별없고 사려 깊지 못한 삶 때문이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순례길을 떠난다면 경험한 복에 대해 그리고 참회의 열매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찾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친절한 은이 되어준 그분의 집에서 평화를 주는다. 그분은 물론 너에게도 은이시다. 이 아비에게 쏟은 축복이 감성이 예민한 내 아들에게도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방법으로든 그분에게 나의 고마움을 표시해 주기 바란다. 나는 네가 아비로서 축복을 보내고 네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양심을 지키고 신중하며 친절하고 하려는 깊은 사람이 되기를 경고하고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깊은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고 내 죽어가는 아비도 오로지 가난과 순례길에서 그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 거라.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아비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바라면서 평안하게 눈을 뜬다. 네 아비로부터